11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당시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 나라의 왕,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부요함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는 많은 권력과 힘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번민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지도 또한 해석해 줄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었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 대해서 진노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뜻을 정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사람들의 10배 이상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죠. 다니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왕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바벨론 지혜자들이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시간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격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요청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 정도로 친밀했냐면 다니엘이 경험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알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지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나 할 것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한 그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간구의 힘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다니엘에게 은혜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할 때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분을 찬송하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모든 지혜와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할 마땅한 반응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진정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